이 시간 성취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오늘 선교 주일로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또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북한과 몽골 현장이 나의 현장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걸로 지금 나밖에 모르는 그 기준이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인내가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좀 성경적인 선교의 모델로 쓰임받은 곳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를 통하여서는 이제 예루살렘 복음화와 또 정말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응답이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이지만 실제로 237 나라 정말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정말 초대 선교의 응답을 받은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을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방향 가운데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올바로 아는 그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요.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는 정말 그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북한과 몽골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시작은요, 마치 우리의 시간과 참 많이 비슷하지 않냐 싶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돼서 세계 선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없는 중에 또 능력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너희를 통하여서 이 죽어가는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요 다 모두에게 주셨지만 실제로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이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어졌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요 계속 237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움츠려 있는 복음 안에 계속 있다 보면 그것을 이게 풍성히 누리면서 이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마치 에스겔서의 그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살리고 또 그 곳에 흘러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마치 이렇게 죽어버린 그런 고여있는 물처럼 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지경을 계속해서 넓히는 응답이 실제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억지로 이렇게 흩어보내시는 것이죠. 사실요, 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현명한 일을 했던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다 흩어지면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렇게 성을 만들자, 탑을 만들자. 근데요, 그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완전히
엇나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 목적과는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모여서 계속 딴짓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성을 쌓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정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요, 퍼져서 번성하여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싸우지 않게 살자.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는 계속 반대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정복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흩으시면서 또 언어도 다 다르게 하시고 그에 따른 문화가 다 다르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그리스도로 소통될까 참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그 응답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성취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언어가 같은 그 북한 현장에는 우리가 잘 이렇게 전하게 될 수도 있고요. 몽골 현장은요, 우리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남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주제로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좀 보기를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요, 우리는 한번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기 전, 이 11장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때는요, 초대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확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문을 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한 가지 이제 문제라면 문제가 이렇게 딱 오게 된 것이죠. 어쩌면 시험일 수 있죠. 베드로가요, 할례 받지 않는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왜 같이 가서 식사를 했느냐,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헛되지 않다, 그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은 유대인들에게만,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그 기준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237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 나머지 거기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 습성이 계속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떠한 사건이 이전에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다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각자 다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게 같이 좀 이렇게 인접한 나라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보면요, 구브로는 어디냐면 바로 그 이집트 근처 그쪽까지가 그 구브로의 그 현장입니다. 또 안디옥까지도 이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흩어졌는데 그 속에서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왔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다가요, 이 흩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떠한 사건이 오게 하셨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안디옥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세계 선교를 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실제 삶이요,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실제적인 세계 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 몇 사람이요 이렇게 와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그 일을요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요 지경이요 넓어진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인들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문화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헬라인은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믿는 거죠. 그거는 유일신이 아니라 다수의 신, 그 다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철학이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유일신이신 그 복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요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헬라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여태까지 살았던 문화와 사상과 종교는요 전혀 다른 삶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붙잡고 갔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몇 사람들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집중하고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갔을 때도 무엇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 사람들이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요. 바울을요.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후원하고 기도하게 하신 그 플랫폼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을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그 로컬 철치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파라처치의 그 응답을 받았던 것이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세계 선교의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는 기준을 하나님은 먼저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몇 사람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 실제로 삶이 되어지니까요.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맛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요. 실제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되어지냐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실제적으로 이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 가운데서 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고 이제 그들이요. 참된 말씀 속에 집중하고 사역자들을 만나니까요. 이제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축복을 실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 속에 결국 이 몇 사람이 받았던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잘 누려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실제로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냐?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다 썩어질 육체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이생의 자랑과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썩어버릴 것을 우리는 관심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세계 선교의 응답, 북한과 몽골 현장을 살리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실제로 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와 내 교회 그리고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안에서만 기도하는 마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일 수도 있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영혼들에게요, 내 눈이 이렇게 지경이 넓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세계 선교를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삼양동의 그 현장,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회에 오게 하시는데 정말 이 분들의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온전한 이렇게 참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실제로 많이 보질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동기 때문에 오시거나. 근데 이게요, 점잖아 보이지만 이게 지역의 문화란 말이죠. 지역의 그런 뭐 흑암의 이렇게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요, 진짜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난 또 교회, 난 또 우리 가족, 이게 아니라요, 더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 이렇게 간구하는 이러한 집중의 시간을 실제로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것 속에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바로 그들의 성령의 인도는 무엇이었냐? 바로 안디옥에 모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였습니다. 흩어진 자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갔거든요. 우리 성경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은요 정말 먼 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보는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없습니다. 저기 위로 올라가야지 그 시리아 나라에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요 평양까지 그 거리가요 그만큼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갈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해서 다 흩어졌는데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이 안디옥까지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를 마치고 이제 죽기를 원하는 그 속에서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40주야를 가게 하신 것처럼 이 엘리야가 이제 내가 호렙산을 가겠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 갔던 것이 그곳이 아닙니까? 이 믿는 사람들도요, 이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시리아가 있었던 그 안디옥까지 가게 하신 것이죠. 이걸 알지 못했으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였고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실제로 목적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친히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목적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들 또한 이렇게 다 흩어진 속에서 어디까지 인도받게 되냐면 안디옥까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충만은 뭐죠?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내가 바라던 거, 내가 원하던 거,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요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 받았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교의 마인드가 그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요. 그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기준을요. 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 현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오늘 말씀 뒷부분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한번 보내보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이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밭을 이렇게 해서 절반은 이게 일부분은 남겨놓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굴 보고 한 거냐면 앞에 바나바가 자기의 땅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교회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고 자신도 그 축복 받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난 건데 이만큼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을요 파송을 한 겁니다. 한번 보고 와라. 근데 갔는데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한 사람이 갔을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것을 실제로 또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니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실제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도요 믿음의 본이 되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구나 이 역사를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러다가 27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였던 그 안디옥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구조를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그 흉년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만큼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그 삶 또한 바로 이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물붓듯이 쏟아주시는데 이 축복이요 무너져가는 교회 이전에 정말 큰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그 교회를 살리는 자로 이 축복을 실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도 못했던 것을요.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울팀이 가서 어떤 곳에 어떤 것들이 세워졌습니까? 지역마다 아시아 또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이 마게도니아 지역 고린도 지역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절대망대가 하나님은 세워주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결국 이 몇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음으로 인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시작이었다. 그럼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에 북한과 몽골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으려면은 바로 이 몇 사람이 우리가 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몇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전의 틀을 깨어버리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던 그 틀을 깨어버리고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세계 선교의 길은 누굽니까? 결국 한 사람이자 이 몇 사람입니다. 이 몇 사람이 받은 응답이요, 이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그 응답을 실제로 하나님은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주의로 지키는 이 시간 가운데 다음에는 이제 좀 북한 현장과 또 몽골 현장의 실제로 그런 현장을 이렇게 좀 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미지를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적으로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보기 전에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내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좀 우리가 그 몇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에 또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짧게 선교 현장을 두고 또 오늘 받은 말씀을 두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찬양 우리 510장 1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선교주의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님의 제발 더 시작이 되어진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그 시스템, 정말 주님이여 세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로마복음화의 주역이 됐던 그 시스템이 세워진 것처럼 제발 하나님 우리 세우신 교회에서도 제발 하나님 그 몇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 몇 사람 안에 속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표준을 뛰어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전도의 응답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자들이 정말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응답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교의 응답을 바라보는 교회로 또다시 세워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세상에 헛된 학문을 자랑하게 하여 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응답을 받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우리 음성을 들어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이 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십자가 앞에 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그 응답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강구함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은혜
정말 주님이 그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정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교의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선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3절입니다. 너의 등불 도두어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봉헌 기도 드린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내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정말 이제는 나를 넘어 정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넘어 정말 복음 없는 그 현장을 두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가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사오니 정말 주님이여 그 땅에 예비된 영혼 살릴 수 있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지역마다 정말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축복 속에 그들이 파송하는 그 응답 가운데 정말 무너지지 않는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린 그 예물과 또 헌신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예물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필요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정말 이제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주님께 드린 예물이오니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넘어 나의 교회를 넘어 정말 세계 선교를 할 만큼 남을 만큼의 정말 전문성의 축복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이 발견되어지고 정말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경제의 축복을 온전히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경제적인 응답까지도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